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타계를 하시고 정토업을 탔기 때문에 이제 한번 빠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 세상 잘 왔다가 94세를 일기로 해서 가셨으니까 여기 오다 보니까 요 능 옆에 우리 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어머니 농사 짓던. 어쨌든 요 큰 길 깬지 아직 능 바로 밑이었거든요. 여긴 숲이었으니까. 옛날 말죽거리 역삼동에서 이렇게 이제 봉사 가는 길인데 요 앞을 개울을 신장로를 지나서 개울 건너면 왼편 쪽으로 이제 그 참봉쯤인가 어쨌든 제각을 여기 그 앞을 문 앞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지나서 이제 봉은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가 선능이고 저 안에가 선정능인가 그러죠. 바로 이제 능 왼편 쪽으로 숲이었는데 이제 숲 안에 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도 여기 한번 이제 여기서 어쨌든 몇 년을 농사를 짓다가 그때가 또 젊은 시절이겠죠. 저기 사진 74년도 용맹정신하고 찍으신 사진이 있는데 순간이잖아요. 사진은 그때 모든 것은 생멸은 찰나의 생주이멸을 하는데 인간은 이제 100세를 일기로 길게 잡아서 100년을 일기로 여긴 또 생주이멸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찰나로 변해가면서 또 길게는 인생이 지금 점점 이제 변해가는데 생겨난다는 것은 이제 필시멸을 그죠? 없어진 걸 조건으로 해서 이제 생이 존재를 하니까 만약에 생이 멸이 없다 그러면 생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에는 필시 찰나건 100년이건 우주의 지금말로 뭐 137억 년이건 137억 년이 우주가 지금 변해가고 있지만 그것도 이제 찰나를 점으로 해서 이제 그 긴 시간도 계속 쉴 새 없이 이제 진화하고 있는 거겠죠. 그 과정에 이제 우리가 삶이 있는 것이고 삶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뭐 이런 공부 못들어 하겠어요. 필시 이제 이 삶에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번뇌가 따르게 마련인데 관점이 좋으면 했는데 들어가요. 볼륨을 이쪽이 크게, 이쪽이 크게. 하나 둘 셋. 어쨌든 삶에는 번뇌가 있기 때문에 번뇌 없으면은 뭐 붙여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번뇌를 해결하려니까 우리가 관점이 그죠? 보는 것은 있는 그대로 잘 봐야 되고 그렇게 보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그럼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밝혀야 되고 이유를 잘 밝힌 사람은 부처님이 이제 참 최고로 잘 밝히신 분이고 그런 분들은 이제 또다시 이제 번뇌의 세계에 윤회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부처님이 제시하신 것은 결국은 세상 사는 것은 이제 괴로운데 이 괴로운 데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이제 그 문제이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 멀쩡히 뜨고 있는 이 앞에서 오늘의 일을 이야기하자 이거지 뭐 죽고 난 다음에 저기 뭐 어머니의 왕생 극락이다 해가지고 극락을 발언하지만 극락이라는 것은 또 좀 표현이 그래서 이제 뭐 서방 정토라 하는데 왕생 서방 정토 뭐 국품연대에 가서 나길 바라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 신념이고
서쪽으로 뭐 10만 호 국도를 가면 뭐 극락이 있다 하지만 서쪽으로 가다 보면 지구에서는 그죠? 동쪽으로 오게 마련이고 원래 동서남북이라는 것도 이제 관념이 일이라 그 관념을 관념인 줄 잘 알고 쓰면은 그 관념에 이제 크게 걸릴 일은 없지만 관념인 줄 모르고 그야말로 우리 언어에 이제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은 자칫 그 언어에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말에 갇히고 말에 갇히다 보면 이제 서로 대립이 되고 대립은 필시 이제 번뇌를 괴로움을 만들게 마련이다. 아마 좀 전에 원장님하고 이제 여기 들어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새말기 수행터인데 새말기가 뭔가요? 새로운 화두? 뭐 이제 화두 공안이라는 거 저기 뭐야 안산 답중인가 그 안산이 공안의 산인가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안산을 그 허수아비라고. 허수아비? 허수아비가 대원. 이게 모변 허공일굴의 안산답지 대원경. 안산 허수아비로 허수아비가 땅을 밟는데 거기가 바로 대원경이라 네. 하나 배웠습니다. 안산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안산을 허수아비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공안이라고 하기 때문에 공안을 화두를 다른 말로 공안이라고 할 때 이제 저 안자를 써요. 그래서 어쨌든 새말기라고 그러는 것은 사람이 말기도 못 알아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관념 서로 관념적으로 이제 주고받게 되면 자기 코드 값으로 듣니까는 이제 다 자기식으로 듣죠. 그래서 부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면 100이면 100사람이 다 100가지로 듣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진실을 밝히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제대로 새말기가 되려면은 이제 관념이 탈피된 그런 이제 어구를 쓴다 그러면 그게 새말기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화두라는 것도 결국 화두를 통해서 이제 관념을 타파해서 진실한 세계를 바로 보고 그 경지로 들어간다는 거겠죠. 화두도 관념적으로 보면 해석이 가능하지만은 그야말로 관념이 타파되어 갖고 체득, 그죠? 자증이 되지 않으면은 늘 관념적인 언사일 뿐이고 그래서 거기에 같이 공유가 된다든지 이제 교감이 된다든지 하기는 어렵죠. 근데 사실 어렵지다 그런 자체가. 그럼 뭐 그렇게 많은 1700공안이라고 그런 화두가 있다 하지만 그거 타파해가지고 자유인이 된 사람이 과연 이제 몇이나 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들은 사람은 말을 안 하고 못 들어간 사람은 들어간 것인양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거짓말을 하나 해놓고 이걸 진짜같이 만들려면은 9번을 더 말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9번을 더 해 여기 진짜같이 된대요. 이 거짓말이. 그러니까는 아닌 사람이 진짜같이 하려고 그러면 9번을 한다는 것은 이제 말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시끄럽죠. 아마 이제 고경, 옛길이라고 하는데 고로, 고경, 뭐 경자는 경자도 길경자고요. 로자도 길로자고 이제 그럴 때 이제 고경, 고로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이나 옛 선지식들이 이제 지시한, 가리킨 이제 그 길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길을 잘 살펴서 그걸로 이제 나를 비춰가지고 이제 관념의 세계를 이제 확인을 하고 그 관념을 타파를 해서 여기 지금 목전에 역력한 이 길을 이제 잘 가는 거죠. 그래서 선에서도 뭐 현성공안이라 그러잖아요. 현성공안. 그냥 사실은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다 공안이라 뭐 다 부처의 모습이라는 거나 또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관념으로만 보니까
이제 그야말로 껍데기만 볼 수밖에 없고. 금강경 얘기가 난 다 그것 같아요. 관념을 타파해서, 그죠? 그야말로 허망한 모양이지만 그 허망한 모양을 약견 재상 비상 제대로 비상을 제대로만 본다면 이제 이게 열애를 보는 거라 했으니까 그거 제대로 보면 이제 말기가 튀는 거죠. 그 금강경은 수없이 논하고 수없이 보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 이제 제대로 금강경답게 이제 본 사람이 또 얼마나 있을런지.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저런 이 자료로 이정표로 해가지고 이제 각자 자기 그것이 이제 깨지고 터질 때 이제 자증이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이제 외롭게 자기 스스로 홀로 갈 수밖에 또 없어요, 이 길을. 그래서 이제 정진을 하다 보면 또 줄탁동기의 어떤 기회도 또 분명히 있을 테니까 안 된다 해서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게으름 피지 말고 그죠? 반발짝이라도 앞으로 가다 보면은 분명 그 마음만 살아있으면 이제 무엇이 도와주는 스승이 될런지 그건 알 수가 없죠. 노력이 이제 충족이 되면 어떤 아무런 조건에 의해서라도 저 뒷산의 밤송이가 이제 가을이 오는데 그냥 제대로 연글고 있으면은 날아가던 새가 똥을 쌌는데 똥이 또 툭 떨어졌는데 그 힘에도 밤송이는 터진다 이거지. 근데 이제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은 천하 없는 우리가 저런 그 밤 떨어진 걸 그냥 발로 비비고 뭐 나무 꼬챙이로 그죠? 수십 까도 안 까지잖아요. 자, 오래됐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이제 처음부터 한 10번까지 이제 원문을 우리가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고 지난번에 한 1, 2번을 다시 한번 음미하고 진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문만 크게 한번 풍성하죠. 훈불견가 절악무의 한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무명실성즉 불성이요 하나공신즉 법신일세 겁신강요 무일무라니 본원자성 천진불이라 온본공거래하고 삼독수포 허출모람을 정실상 모임법반이 찰나멸가가 비협이라 약장망 억광중생인된 자초발설 진사겁이로다. 본강요열에서 나니 육도만행체중원이라 목리명명유육지연이와 교후공공부대전이로다. 무제복무손이기라 정멸성중망문명이여다. 비례진경지증마러니 금일분명수부석이로다. 수무념 수무생이뇨 약실무생 무불생이라 관치기관복인 문하라 후불시공조만성가 강사대막파척하고 정멸성중순탁하면 재행무상 일체공기라사 즉시열의 대원각이리라. 자, 거기까지만 하고요. 다시 이제 처음으로 와서 한번 해석을 새겨보죠. 86쪽에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여기서 한번 물어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 증도가 자체가 6자로 제1행을 시작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일곱자로 나가는 그 형식을 취했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이 주석에서도 그 87쪽에 윗단에 그 별 표시해 놓은데 도낭 출토 S 스타인번이야. S4037을 보면 각호 무대천까지 필사되어 있는데 신신명이 이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시작이 불견 앞에 내자가 무너져 보이지 않는다. 그러고와 여섯자 형식이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섯자 형식이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 이제 안 보이니까. 근데 거기는 불견 군이란 글자도 없고 이제 그 보니까는 뭘 이렇게 칠해놨더라고. 칠해졌는지 어쨌든 무너졌는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불견만 보여. 그럼 이 뒤에 오는 이제 이 형식이 전부 다 여섯 자로 시작을 해서 일곱 자 그렇게 이제 또 변형으로 이제 나가는데 여기도 그 자료를 볼 때 이제 여섯 자로 불견 앞에 네 자가 나와야 되는데 아마 이제 그게 안 보이니까 여기서 주석에서 군 불견의 어떤 용례를 소개하였듯이 그런 용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후대에 이 군 불견으로 이렇게 이제 놓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여기서 제일 처음에 제시된 것은 이제 군이 주어고 견이 이제 수로기 때문에 그대는 보지 못하느냐 해가지고 뒤에 나오는 것은 이제 다 이제 목적절로 봐야 돼. 이제 뒤에 가서 거의 끝에까지. 그래서 뒤에 오는 이런 사실들을 보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이제 이 화자의 이제 영가 스님의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89쪽으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배움조차 여인 무의의 한 도인은 망상이라 하여 없애지도 않고 진여라 하여 찾지도 않느니 이미 공부를 마친 사람은 뭐 망상과 진여라는 것은 이제 공부 마치기 전에 우리가 배울 때의 일이고 공부를 마친 사람은 이제 양변 우리가 신신명에서 이제 배웠듯이 이변 변견을 떠나기 때문에 망상이다 진여라 하는 개념에서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무명의 실제 성품이 그렇게 되면은 무명의 실제 성품이 바로 불성이고 그 무명과 불성이 또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 같은 헛된 몸이라지만 바로 법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법신이 어디 따로 있겠냐? 이제 본자리로 가면은 법신에 어떻게 보면 뭐 인연 따라 나투는 이제 변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되기 전까지는 법신을 상정을 하고 우리가 주어진 이 변화하는 몸을 이제 그야말로 이 무상의 이제 하나 같은 몸이라고 설정이 돼서 보지만 일단은 여기에 집착되는 변화하는 이 개념을 자꾸 놓치고 변하지 않는 쪽으로 존재의 가치로 우리가 이제 관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몸을 우리는 환이다. 금강경에서 여몽, 환포용, 여로영여전 이렇게 해서 6가지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존재하는 것들은 이와 같이 변화하는 헛것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설정을 해 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건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몸을 그와 같이 보라 이렇게 해서 응작 여시관하라 그렇게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일단은 보고 출발을 해야 이제 공부가 맞춰지게 되면은 이제 그런 관념도 다 떠나서 오히려 허망한 데서 부처의 모습도 보고 부처라고 하는 데서 또 허망의 모습도 다 보게 되는 거죠. 법신이라서 깨치고 보면 하나같이 중생을 놓고 본원자성의 천진불 세계인데 뭐 중생이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지 뭐 부처가 깨달아서 부처 된 건 아니잖아요. 오음이 이제 여기 이 해석은 오음이 뜬구름처럼 저 공중에서 인연 따라오고 가며 삼독심이 수포처럼 제법의 화상에서 드나들 뿐임을 그대들은 보지 못하느냐? 이제 이것을 읽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두 줄의 해석은 이제 내 독특한 해석이에요. 그건 좀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해석은 따를 수가 없고
그래서 오음이 뜬구름처럼 뭐 생야 일편 부음기와 뭐 사야 일편 부음모열이라 이제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공중에서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무아를 이제 용수 이래로 무자성으로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아니면 공으로 무아의 개념을. 그러니까 이제 공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본연의 이 자리에서 여기서 형성되는 것들은 다 영기적으로 지나오면서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생멸하는 작용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오음이라는 것은 색수상행식이라는 거, 우리 육신적 개념이나 마음의 개념들은 다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쓰러진다. 어디에서? 공이라고 하는 이 바탕에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삼독심이라고 우리가 아주 그 나쁘게 보는, 그죠? 번뇌야말로 원천이 되는 탐진치 삼독심이라는 이런 것도 수포처럼 허상 속에서, 그죠? 이 몸을 유지하는 한은 우리가 삼독, 그죠? 이런 뭐 탐진치 심이 삼독심들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뭐 절대적 가치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괴로움의 원인으로서 제기되지만은 모든 것은 이제 부처님이 철학에서 볼 때 이제 무아로 본다 그러면은 이 괴로움조차도 불멸의 무슨 괴로움으로 존재되는 것은 아니라, 이것도 우리가 어떤 조건하에서 느끼는, 그죠? 어떤 그 가치일 뿐이지, 그 괴로움이 뭐 영원히 존재되어지는 또 절대적 가치라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상, 제법의 허상에서 이제 인연 따라 나한테는 괴롭게 등장을 하고, 누가 장관 떨어지면 괴롭잖아요, 요새. 장관이 이제 뭔 이런저런 일로 수명을 못 이루고 장관이 떨어졌다면 그 사람은 괴롭지만, 또 손드는 사람 많잖아요. 나 여기 있다고 봐달라고. 그죠? 앞에서 그러면 장관이 생각지도 않은데 장관 딱 떨어진 그 사람은 괴롭지만은 또 나한테는 희망이라, 또 장관 하려 하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모든 일은 그야말로 한 가지 값으로 존재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조건에 따른 여러 가지 값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살피게 되면 그야말로 영기적 현상을, 무아의 현상을, 무상의 현상을 우리가 또 다시 역으로 깨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 지난번에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갔는데, 오른쪽에 91쪽에 이 주 6번에 무일물 있잖아요. 이게 엄청 맨날 무일물이 많이 이제 나돌아다니는데, 물자에 대한 해석은 아주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본래 고리본무수 명경역비대 본래 무일물인데 하처 약신해리요 하는, 이제 이게 덕이본 육조단경 행육품에 나오는 이 말인데, 문제는 여기서 본래 무일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려 때 들어와서 이 수행의 교재가 된 것은 이 덕이본입니다. 요 덕이본. 그리고 1290년경에 이제 형성된 책이고, 일본에 전해진 것은 또 이 설숭본이라는, 아니, 일본에 전한 건 이제 해음본이라고 1291년에 또 형성된 게 있는데, 둘 다 요 본래 무일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번역도 했지만은 이제 도낭본이라고 하는 최초의 이 필사본, 도낭본에는 불성이 상청정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불성 항상 청정한데 무슨 뭐 먼지가 끼고 뭐고 할 게 뭐 있느냐, 이제 이 내용으로 이 해능 스님이 이제 읊은 걸로 되어 있는데, 후대에 이제 덕이본이나 해음본에 요게 무일물로 딱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 본래 무일물로. 그러면 이제 그렇죠. 다음으로 세 구조는 똑같아. 완전 바뀌었죠. 그런지 이 무일물은 누구한테 나왔다 그랬어요? 저기 남학회양이. 남학회양 선사가 누굽니까? 마조 도일 선사의 스승. 그러면은 6조
제자 남학해양, 그 제자 마저도일. 그 마저도일과 육조 해능을 잇는 그 사이에 남학해양인데, 이제 이분들은 도난본 육조단경에는 등장을 안 하죠. 없지. 신의 화상이 이제 10살 정도로 해갖고 제일 막내로 등장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제 후대 육조를 잇지 않으면은 뭐 그 당대 뭐 선사로서 행세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육조 현창 운동이 그 신의 선사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후대의 육조단경이 이제 더 증보가 돼요. 증보가 되면서 나온 게 이제 해흥본이나 덕이본 이런 건데, 거기에 이제 남학해양선사도 등장을 하고, 이제 또 저쪽 조동의 원류가 되는 이제 이 누구냐 석두 희천 스님의 스승인 청원행사, 그러니까 육조 해능 청원행사 석두 희천, 이렇게 가면 이제 조동 계통으로 내려가는 거고, 육조 해능 남학해양 마저도일 이렇게 하면 이제 백장해로 해가지고 임제로 내려오는데, 이분들이 다 등장을 해요. 이제 이 후대 덕이본이나 이제 해운본에. 그 초기에 이제 도낭본이나 도낭 이 박물관본에는 없어요. 안 나와요. 그런 이제 이 남학해양 선사가 육조 해능 선사를 참배를 하고서 이 시아물이 증마물고 이렇게 왜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물이 나오는데, 근데 한 5년 동안 이제 스님 시봉하면서 이제 수행 정진 끝에 5년 만에 일물즉 부중이요. 한 물건이라 해도 부중. 딱 들어맞는 건 아닙니다. 이 가운데 순자는 표정이 딱 들어맞은 거예요. 글씨가요. 근데 이걸로 이제 그 덕이본에 나오죠. 이제 이 이야기가. 이때부터 이제 아마 어떻게 보면 무일물에 이제 개념이 개말을 많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그 석도 시천 쪽으로 흘러 그쪽에서 나온 종영록이라고 하는, 임재종 쪽에서 이제 벽암록이 이제 아주 선문의 제1서로 유행을 했는데, 조동 쪽으로는 이제 종영록이라고 비슷한 이제 그 책이 나오는데, 거기에 제57칙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더 그러니까는 그 아마 당대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요 무일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 덕이본은 1200, 그야말로 1290년 근대에 나왔으면은, 지금 이 스님들이 지금 육조 해능 스님하고의 관계성을 본다 그러면은 이건 뭐 한 700~800년쯤 되니까는 500~600년 차이가 나는데, 후대에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 종영록 57칙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엄양이라고 하는 존자가 조주 스님에게 물었는데, 일물 부장넷이 여하오라.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방아착 얘기 나와요. 여기 이제 방아착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 방아착. 많이 쓴 얘기잖아요. 그죠? 뭐 내려놔라 그러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냥 놔라, 내려놔라. 그래서 이것도 그냥 어기조사고, 내려놓으려면 이제 알로 내려놔야 되니까, 아래 하자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명령어기, 뭐뭐 하라는 이제 속어에서 쓰는 명령어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집착을 내려놔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집착이 아니고 그냥 속어에서 쓰는 명령어기라. 그러니까 내려놔라, 놔라. 이제 이 얘기지,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랬더니, 방아착 했더니 엄양존자가,
아니 한 물건 일물부장내 한 물건도 갖고 오지 않았다는데 뭘 내려놓으라는 겁니까? 딱 이렇게 되물으니까. 그러니까는 조주선사가 입맞을 담치가 그러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도로 짊어지고 가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무일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일물부장내인데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앞에 또 좀 이루어지곤 하는데 이 책이 덕이본이 이제 형성될 때 그 이전에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돌아다녔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무일물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걸로 보면은 한참 뒤에 이제 덕이본이나 해운본에서 무일물이 이렇게 요걸로 불성상청정이 그죠? 무일물로 여기 나온 대로 본래 무일물인데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개작이 된 거죠. 이제 그건 우리가 알고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속는 거예요. 이제 알고 가면 아무 상관이 없어. 그죠? 뭐 이렇게 뭐 바꿀 수도 있고, 바꿀만 하면 바꾸는 거죠. 이제 뭐 표현을 좀 더 멋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기네 이제 어떤 그 선악의 어떤 계통을 여기서 좀 더 확립한다든지 하는 그런 개념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바뀌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이제 본문으로 이제 3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실상 무인법하니 찰나멸각 아비업이라 실상을 자증함에 인상법상 없어지니 찰나의 무간지옥의 업보도 쓰러지는지라. 그래서 이 실상 문제가 나옵니다. 이건 천태종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사상인데 그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 93쪽에 주 2번 실상은 재상의 참모습 제법의 실상을 주장하는 것은 대승불교의 인이다. 초기 불교에서 무상부와 계고, 열반이 사법인을 주장함에 대한 일법인설이다.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삼법인, 사법인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 대승불교로 오면서 이제 천태 이익교탱으로 오면서 그 네 가지를 싸잡아가지고 그냥 제법 실상으로 이렇게 잃는 개념이죠. 근데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법, 일체법 할 때 제나 일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어디라 그랬어요? 모든 것은 제법부와 일체고 이 12처라 그랬잖아요.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 미처억을 그죠? 대해가지고 형성되는 우리 식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식은 우리 마음인데 마음이 형성되는 곳. 그럼 뭐 여러 군데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 미처법을 대하는 곳. 거기가 일체지 다른 데가 없다. 그럼 거기에서 형성된 것이 뭐겠어요? 안이비 이제 그죠? 쭉 와서 제6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를 통해서 색성향 미처법을 인식한 것이 기록된 것이 식이잖아요. 의식. 그러면 내가 의식하는 것은 무아이죠. 다 무상이고 다 괴로운 것이다. 이제 괴롭게 되는 것은 아까 이제 관념의 세계에 떨어지게 되면 실상을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실상을 잘 모르는데 실상은 뭐겠어요? 무아인데 무자성이고 공인데 그걸 보기가 어렵잖아요. 또 자증하기가. 그럼 좀 더 이제 설명을 필요로 할 때 뭘로 본다 그랬어요? 연기적 현상이다, 여기는. 이제 공에서, 무아인 세계에서 연기적으로 인연따라 여기서 생멸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연기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가시적으로 볼 수는 있잖아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연기적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아를 설명하는, 무상을 설명하는 방법론이 연기적인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화두를 해서 깨닫건, 뭐 보조 진우승이 같이 무슨 뭐 그야말로 육조단경을 보다가 아니면 뭐 화엄론을 보다가 뭐 깨닫건 어쨌든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뭐 서산대사가 남원 어딜 지나가다가 낫다기 오는 소리를 듣고 뭐 깨달았다는 등 뭐 아니면은 누구 뭐
복숭아꽃을 보고 깨닫고, 아니면 장구성 거사는 뒷간에 앉아서, 그지? 변을 보려고 뒷간에 앉아 있다가 개구리 울음소리들이 와 들릴 때 그때 무슨 확, 그죠? 병력치들이 그냥 머리에 두정이 머리가 그냥 쫙 갈라지는 느낌을 받고 깨달았다는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깨닫는다는 건 뭘 깨닫겠어? 아주 그게 제일 중요해. 어떻게 보면 깨달음의 신비주의가 너무 많아 우리는. 깨달았다는 건 뭘 보는 거 아닌가요? 그죠? 조견, 온이 다 공임을 비춰보고 도일체고했다 그랬으니까 그거는 관세음보살이 얘기한 깨달음 아니에요? 조견. 보았다, 비춰보았다. 팔정도에서 니르바나에 도달하는데 뭘로 해야 돼요? 정견이잖아요. 정견이 제일 앞대가리 있잖아요. 8가지 길 중에서도. 나머지 7개는 정견을 위한 조건으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뭐 8개 뭐 다 외우기도 어려운 못해요. 다 외워요. 정견이나 조견이나 같은 개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관념을 벗어난 그런 견해니까. 그럼 거기서 깨닫는 게 뭐겠어요? 저기서는 결과로 뭐 일체 고액을 벗어났다 그랬으니까는 정견을 하게 되면 또 니르바나에 도달하는 거니까 일체 고액이 없는데 도달하는 거잖아요. 번뇌가 없는데. 그럼 그건 같아요. 그럼 또 다른 것은 그럼 뭘 보았길래? 오원 개공을 보았고,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제시된 것은 일체가 다, 모든 것은 다, 그러니까 아까 내 마음이 인식하는 것, 내 마음이 보는 그것은 다 무상인 것을 깨닫는 거죠. 변한다는 것. 무아인 것을 깨닫는 거지. 실체로 존재되는 것은 없다. 아니면 그걸 변한다는 건 무상을 깨닫는 것이고. 이제 깨닫는 게 이제 확 봐야 돼. 이제 자증으로 해서. 이제 관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또 그것도 좀 뭐니까 그럼 어떻게 더 이제 확실히 그러면 보려니까 이제 모든 것은 그렇게 연기적으로 조건 따라 변해가고 있구나.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우주 자체는 137억 년이 된 이 우주는 지금도 진화해가고 있는데 자체 진화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여기에는 과학적 견지로는 신이 설령 있다 손치더라도 신이 요 자체 진화해가는 요 자리에 손끝만큼도 눈꽃만큼도 끼어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신이 할 일이 없다는 거지. 자체 진화해간다. 그 자체 진화는 뭐냐? 조건 따라 변화해가는 거죠. 진화해가는 거지. 이 연기법이잖아요. 이거 깨닫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여기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제 여실하게 보는 거지. 진실대로. 그 실상을 보는 거죠. 그 실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어. 보이지 않는 것은 볼 수가 없지요. 우리가 그죠? 한마디 육안을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육안을 통해서 뭐 저기서 얘기하는 오안, 여기서도 뭐 법안으로 본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그것이 볼 때 이제 우리는 관념이 끊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 마음은 아까 이제 인식된 그 마음은 자꾸 이제 어떤 값을 매기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기에. 마음의 창고에. 값을 매길 때 들어가서 이제 그걸 기억으로 다시 재생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마음은 어쩔 수 없이 관념에 갇히게 돼 있는 거죠. 관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것이 관념이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재인식을 할 때 이제 그걸 깨달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제대로 새말기가 수행이 된다 그러면 산중이 아니라 우리 여기서 지금 여기 강남에 사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깨달을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죠. 일이 많이 생기니까. 그리고 마음도 분주하잖아요. 여기저기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은데 우리가 쓰는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아까 관념적인 마음으로 쓰니까. 그렇다고 관념을 이거 허망하다고 다 버리면 안 되죠. 버린다는들 버려지지도 않지만 이 관념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관념이 관념인 줄 모르고 살면은 그런 이제 이 생각은 이제 그저 갇혀 있으니까 이제 붙이게 되고, 관념이 관념인 줄 안다면은 이제
그런 사람은 관념에, 그죠? 관념에 얽힐 일이 없겠죠. 내 마음을 보면 남의 마음도 다 보이는 건데,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실상을 자증하는 쪽으로 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고경, 이제 선지식들의 말씀이 이제 징검다리가 되든 이제 이정표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정표도 또 무시할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이정표 없이 가야지 이정표만 쫓아가면은. 그래서 저 뒤에 나중에 우리가 한번 보겠지만 조조 스님은 야, 격의 도리, 격의 한마디 내놓지 않고 맨날 거기 지나가는 중들 보니 왜 부처의 뒤만 쫓아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가신 길로는 가지를 마소. 동안상찰도 그 얘기해. 동안상찰 스님도 얘기하고 조조 스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처가 가신 길로는 가지를 마소. 그럼 부처님이 간 길이고, 아, 넌 네 길을 가야지 왜 부처님 간 길 저도 따라다니냐. 그건 네 길 아니잖아. 부처님 말씀도,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에서 자증이 되면은 이제 자기 소리를 할 수가 있겠지. 맨날 부처님이 이랬다더라고 저랬다더라고 카더라 방송만 오면 그건 쥐소리도 아니잖아요. 그건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책에 다 있으니까 경전에. 부처님이 이랬다더라고. 그 카더라 하는 사람은 또 실체에 접근이 어렵잖아요. 자증이 돼야 그 말씀을, 언어는 어차피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깊이까지도 우리가 자증한 사람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뭐 여기서 뭐 공정합도 이제 뭐 때가 돼가지고 엄청 수천 명 몰린다 그래요. 수능 기도. 우리도 한번 갔었는데, 소청산장으로 저쪽 약 5색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갔더니 그냥 버글버글 돼. 야, 아마도 저 내려가봐야 우리 자리 있겠나. 이제 소청산장에는 다 내려다 보이니까. 산장에 여기 아예 편하게 자리를 잡고, 잠잘 사람은 자고, 우리 내일 아침에 참배한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뭐러냐, 기도할 사람은 저 탑이 보이니까. 그럼 밖에 나가서 알아서 터 잡고선 기도들 해라, 이거. 꼭 앞에 가서 해야 되냐? 아니잖아, 저기 보이니까. 아니나 달라, 웬 비구니가 한 무리를 자기는 신도도 이끌고 올라오는 거고, 왜 올라오시오? 그랬더니. 너무 사람이 저 한 3,000명인가 된대. 바글바글 소리가 위에도 들리니까, 그냥. 그래서 산장에 잠자리 잡으려고 올라오는데 신도들 내리고 거기서는 도저히 기도 공부가 안 되겠대. 거기 가서 기도하면 수능 잘 볼까? 그렇게 해서 잘 본다 그러면 해야지. 불교는 한 해도 이미 이제 종교화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또 그건 뭐 아니랬는데 신은 인간이 만든 거다 해가지고 설사 그것을 누가 증명을 한들 기독교가 그럼 우리 잘못됐으니까 문 닫게 해서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어차피 또 근기 따라 허라 그러면 힘드니까 해준다 그러면 그게 더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중하근기가 더 많으니까 종교가 되고 거기에 이제 사기도 딱 끼어드는 거죠. 여러분들 같이 여기서 직접 수행하라 그러면은 좋은 사람은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 오지 이걸 힘들어서. 자, 믿고 가서 기도하면 그냥 다 해줍니다. 아 그래 좋잖아. 그러면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도 불교는 그런 이미 이제 그런 종교는 아니지만 이미 그렇게 종교화가 됐으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부터 이제 한 100년 내에 그냥 이제 어차피 신비화가 되고 부처님은 이제 종교가 됐는데 그래도 훌륭한 제자들이 이제 고로를 밝히고 해와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그래도 불교는 철학성이 큰 거죠. 뭐 철학이라는 게 딴 거 아니고 또 철학 그래도 또 맨날 인생 철학 무슨 철학 해갖고 전바치들이 또 뭐 철학관이라 그러죠. 거기도 철학관.
철은 밝을 철이잖아. 밝히다, 밝다, 밝히다. 그 모든 이치를 밝히는 게 또 철학이죠. 그래서 또 서양 학문도 철학에서 항상 철학하는 사람들이 원리를 제시하고 과학자들이, 그죠? 물리학자든 뭐 수학자든 이제 과학자들, 이런 과학자들이 그 원리를 제시하면 그것을 여러 가지 적용을 해가지고 공식을 만들어서 적용해가지고 입증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러니까 철학은 항상 좀 명상을 통해서 이제 본질에 깊이 들어가서 그걸 제시를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서양은 이제 학문적으로 입증을 하는 거죠. 근데 불교도 지금 그런 원리적인 측면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서양 과학, 그건 뭐 전체 물리학에서는 오히려 뭐 인연법이니 뭐 상대법이니 이런 아까 연기적 개념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이런 논리적, 합리적 이런 어쨌든 공부를 수행을 해야 돼, 불교는. 그렇게 해서 자증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뭐 근기가 없다면 몰라도 중화근기 같으면은 뭐 남이 가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고 쫓아다니겠지만 상근기는 어쨌든 자기가 확립을 해야 되죠. 나중에 뭐 부처님 탓하면 뭐해? 부처 탓할 일도 없어. 어쨌든 자기 일이니까. 부처 탓하는 것도 이제 중화근기 하는 거지. 아이고 이제로 왔더니 별 영험도 없대. 뭐 되는 일이 없대요. 몇 년을 다녀도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뭐 그런 거 이제 부처 탓하는 거지. 영험 없다는 것은. 근데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죠. 이제 그렇게 하면 조금 마음이 위안이 되고 위로가 돼서 이제 타력적으로 갈 때는 뭐가 좀 될런지는 모르지만 조금 뭐 전혀 뭐 영험이 없는 건 아니겠죠. 타력적인 것은 그렇게 조금이라도 이제 안위가 되고, 등산하는 사람들은 저기 뭐 히말라야 가는 사람들 이거 뭐 부적 없으면 못 간다 그러던데. 와이프가 또 열심히 가서 절에 어느 절인지 뭐 가서 또 기도하고 그냥 부적 받아가지고 착 해주면 그 힘이 대단하대요. 그거 없으면 못 간대. 있어서 대단하기보다는 없으면 허전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라. 그것도 영험이 있긴 있는 거죠. 마음의 의지처 뭐 이런 건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그래도 사고는 나잖아요.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그래. 그래도 이것 때문에 나는 살았다. 그래서 필시 그런 사람들은 자칫하면은 이제 타력적인 것은 그 타력을 강조한 쪽, 타력 쪽을 또 원망하게 돼 있어요. 일이 안 되면. 그렇다고 해서 또 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자력적으로 가자 그래도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계는 역시 또 양면성으로 존재되어지는 것입니다. 타력적인 어떤 그 힘도 평행을 하고 자력적인 노력도 행해지는 것이 이제 이 세계죠. 자, 실상은 이제 그런 개념인데, 실상이라는 것은 그 네 가지 사항을 한 말로 줄였는데, 결국은 그 실상은 뭐냐? 연기적 현상이죠. 상대적 현상. 그것을 바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 현상은 뭐예요? 약견, 재상, 비상. 금강경에서는 비상이라고 하는, 허망상이라고 하는 그것은 왜 허망이냐? 무아이기 때문에, 영원성이 없기 때문에 허망한 것이지. 그래서 그것은 뭐냐?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현상들이다. 이제 그것을 바로 보는 사람은 바로 열애가, 부처가 말씀하신 방향으로 제대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 그 견해는 부처님 견해하고 같다 이거죠. 자, 실상을 자증하면 인상, 법상 없어요. 당연히 뭐 다 자증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뭐 우리가 뭐 말로 설명한 여러 가지 상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또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심자를 붙여가지고 생각상으로 돌려놓고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수월하다. 찰나의 무간지옥에 엎어도 쓰러지는 것이라. 그 타력에 의하게 되면은 어이구 지옥의 업보가 얼마나 많아요. 뭐 조달 대받았다가 뭐 부처님을 해치려고 하다가 무슨 뭐 나가다가 뭐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대나 어쨌대나. 그것도 조달은 부처님의 외사촌이냐 뭐 그런데 아니 처사촌?
처사촌이지 야소다라에 다 안 하고 대받았다나. 그 좀 이제 좀 근본주의로 좀 부처님 너무 느슨하다고 이제 부처님한테 대든 사람이 이제 대받았다고. 이제 부처님 안 들어주니까 그럼 날 따르라 해갖고 반수는 그거 대받았다 따라갔대도 제자들이 부처님 당대에. 그거 무시하면 안 된대도요. 왜? 거기도 근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냥 부처님이 하는 것은 너무 느슨하다 이렇게 보고 뭔가 좀 그냥 다그치고 좀 그냥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또 좀 해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근본주의자라 그래요. 그래서 저 유대교에서 근본주의로 나온 게 기독교고, 기독교에서 근본주의로 나온 게 회교고, 회교에서 근본주의로 나온 게 지금 저 탈레반인가 그러고. 근본주의로 간다는 것은 좀 더 형식주의고 좀 더 자꾸 보수적으로 뭐 이렇게 좀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후대에 그냥 부처님을 이렇게 딱 세우기 위해서 조달이라고 하는 이제 대바다타를 더 악인을 만드는 거야. 그냥 상대적으로 부처님으로 되고 저는 악인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종교적 어떤 여러 현상들도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제 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좀 더 그렇게 이제 부처님을 느슨하다 해가지고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한 그 개념에서 이제 다른 제자들 보니까 저는 선생님한테 대드니까 저는 아주 나쁜 놈이었니?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 선생님한테 대들고 따지고 들어.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있어야 발전하지 않나? 학문은? 공부는? 수행은? 아니, 모르면 물어봐야 할 거 아니야. 아니면 대들고 따져보고. 자, 헛된 말로써, 그러니까 잘 나간, 실상에 내가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은 다 이제 형식주의적인 문제니까 잘 나간에 무관지옥에 엎어도 쓰러지는지라 헛된 말로써 중생을 속인다면 발설지옥의 과보 한없이 저 스스로 불러들인다. 그래서 어느 종교든 천당을 만들고 극락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저 안 가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천당 가자고 막 하는데 극락 가자고 막 하는데 저 거기 안 가도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가도 되는 사람은 뭐 절에 교회든 절이든 안 와도 되잖아. 그러면 교단이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는 뭘 만들어야 돼요? 야, 너 천당 안 가면 막 가는 데가 어디야? 지옥을 만들어 놓고 이걸 지옥을 가게 돼 있어. 천당 갈래 지옥 갈래 둘 중에 한 군데 가야 되고 이거 딱 양당간에 또 이렇게 단계를 정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옴짝달싹 못하는 거지. 천당 가야지 뭐 지옥 가겠어요? 왜 한결같이 교회 가도 천당 있고 지옥이 있고 절에 와도 불교에 와도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고요? 또 더 구체적인 이제 불교 오게 되면은 지옥이. 그래서 팔 한 8가지 쫙 움직여 나가다. 이거 온몸이라 어쨌든 그냥 추위로 해서 그냥 겪는 고통이 있는 8가지 지옥이 있고. 근데 그쪽 지옥보다는 또 이제 시간 나는 게 이제 8열 지옥이야. 뜨거운 지옥. 이렇게 8개가 지옥이 있는데, 8번째가 무간지옥인가 그런데, 이제 우리 절에 가면 이제 뭐 명부전이나 이제 이런 데 그림, 지옥 그림 해놓은 거. 여기 지금 발설지옥도 나오는데 그게 이제 16소지옥이라고 또 무간지옥 가면은 또 16개 소지옥이 나와요. 아마 이제 그 소지옥 그림이 이제 탱화로 막 그려져 나오는 거야. 이거 겁주는 거지, 그죠? 지옥은. 야. 그래, 여기서 사기치면 사람들 헛된 말을 속이면 발설, 이걸로 말로 떠들었다고 혀가, 그죠? 강남 대로만 같이 저 발설 지역 가면 강남 대로만 그냥 혀를 쫙 뽑아가지고 거기 가면 이제 소가, 그죠? 저거 뭐예요? 보습을 달고 그냥 쟁기에 얘 보습을 달고 그 혀를 밭을 갈듯이 그냥 고랑을 파고 다닌다나? 그럼 얼마나 괴롭겠냐고. 이걸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오만하고 부업을 지었다고.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야. 지나간 자니 도로 아물어. 한도 끝도 없이. 그래서 무간의 이 괴로움이 끝날 사이가 없다. 무간. 이런 것도 이제 중하근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어디 이런 지옥이 있다 해야 되고,
상근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기서 받는 거 아니에요? 현세에서? 여기서 받는 거잖아요. 자기 말은 과거는 뭐 여기서 받는 거 있으면 뭐 죽어서 받아요? 부부간에 그런 거 거사님들 와이프한테 그 보살님한테 거짓말 한 적 있어요? 거짓말 안 할 수가 없겠지. 아니 이제 선의로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 괜히 얘기해봤자 짜증만 내고 괴롭힐 테니까 슬쩍 말을 돌리는 거, 그게 거짓말이지. 어떤 사람은 뭐 친구 어머니를 2번씩 3번씩 죽인대나 뭐 장례식 갔다 왔다고. 근데 결국은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세에서 받는 거지. 작년에도 갔다 왔는데 또 죽었어? 딱 하면 어느 친구 어머니 죽었다는데 생각은 안 나고. 바로 현세에 받는 거지, 현세. 뭘 죽어서 갑니다. 또 현세에 자꾸 그런 업이 쌓이면, 거짓말 업이 쌓이면 또 쉽게 거짓말하게 되고 쉽게 또 들켜. 그럼 바로 또 뭐 즉시에 들어오죠, 바보는. 그래서 또 어디에 있다고 하는 거, 서방 10만원 국토에 가면 극락이 있다든지 저기 어디에 무슨 이런 지옥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종교의 신비주의입니다. 지금 볼 수는 없잖아. 근데 어디에 있대. 그걸 믿으래요. 그게 이제 신비주의죠. 감추어진 어디에 있다고. 그건 이제 중하근기를 이끌어가는 이제 종교의 사술이죠. 그걸 뭐 좋은 말로 방편 얘기하지만 사술이죠. 거기는 꼭 이게 따라다닌 거거든. 그러니 이제 속는 것도 나고 안 속는 것도 나니까 속이는 사람은 뭐 그게 직업이라 그러면 속여야지 방법이 없잖아. 그 직업인데 뭐 어떻게 그 당연한 건데. 안 속으면 돼. 내가 안 속으면 그놈이 사기꾼도 아니고 내가 안 잃어버리면 그놈이 도둑놈도 아니야. 내가 잃어버리고 그놈 도둑 누구? 아이고 그 현실에 있더만요. 유명한 얘기는 이제 전설적으로 내려온 얘기는 이제 도끼 잃어버린 사건인데 현실에도 또 있었더만요. 어떤 경상도 어느 이제 산골 마을의 부부인데 요 강아지가 똥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저 아랫마을 박 씨가 꼭 와서 요거를 그거 좀 팔라고, 개 좀 팔라고. 그래도 또 나갖고 정든 게 있어서 뭘 팔어? 왜 안 팔았대요. 그랬더니 이제 동네 마을에 이제 잔치가 있어가지고 읍내 이제 예식장 다 갔다 왔는데 이 개가 없어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냥 부부가 이제 형사가 되는 거예요, 형사. 야, 아니, 걔가 그냥, 분명히 이게 뭐 묶어놓고 간 거 같은데? 없어졌으니 저녁이 돼도 안 나타나. 그럼 이거 필시, 저 박씨, 저놈이 요거, 그렇게 뭐 맨날 이거 그냥 보기만 하면 달라더니 저놈이 훔쳐간 거 아니야? 그런데 증거가 없으니까. 쓱 해서 이제 마을방에 가서 남편은 이제 뭐 새끼 꼬면서 말이야 쓱 흘려. 누가 갖고 갔는지 다 아는데 말이야 빨리 갖다 놓지. 큰일 날라고 안 갖다 놓는다고 이제 말을 흘리니까 그 사람 박씨가 있어. 쓱 들으라고. 갖고 가는 건 못 봤지. 보살님 또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이제 또 여자들 모이는데 이제 마을방 가서 거기 가서 또 글쎄 누가 갖고 갔는지 아는데 그걸 안 갖다 놓는다는 거야. 뭐 해가지고 그러다가 또 이제 혹시 몰라서 이제 둘이 그냥 딱 박씨네 근처 가서 이제 망을 보는 거야. 저놈이 왔다 딱 묶어놨다가 혹시 이제 사람 없는데 한밤중에 가서 어떻게 이거 도살하지 않을까? 이제 뭐 가만히 보면 그놈 박씨 지나가서 뭘 우리 집 쳐다보는 것도 괜히 의심이 가는 거고 모든 행동 거지가 내가 한번 의심하고 되면 그놈은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의심하는 대로 개를 훔쳐간 놈으로 보이는 거야. 이 방법 저 방법 써도 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훔쳐갔다는 증거가 없어서 여러 방법 썼는데 안 맥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의심만 이제 짙어가고 그러다가 한 사흘쯤인가 있다가
뭐 이놈 개가 나타났어. 그냥 목욕도 못하고 아니면 좀 지저분하게 하고 나타난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본들 걔가 대답을 하냐, 뭐하냐. 그래, 네가 야 집이 좀 좁아서 보니까는 걔가 잘하는데 작을 때 어릴 때 만들어둔 집이라 집이 늘 들락날락하는데 걔 집이 좀 작아서 야 집이 불편해서 나갔나 어쨌나 똑똑해. 자따자 또 집도 좀 크게 지어주고 다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걔는 들어왔고 이제 뭐 이제 의심은 또 돌아왔으니까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의심을 계속 갖고 있을 수도 없잖아. 돌아왔으니까.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의심을 하고 싶어도 이제 돌아와서 의심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이제 안 돌아올 때는 거기가 도둑 눈물로 의심이 됐지만 조건이 바뀌었단 말이야. 쓱 걔가 돌아오는 순간에 도둑이라는 저는 의심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의 개념이야. 조건이 충족됐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조건이 또 흩어지게 되면은 그것도 사라지는 거라. 근데 걔들은 빠르잖아요. 뭐 한 달쯤인가 뭐 지나니까 뭐 이놈이 배가 불러오고 뭐 막 그러는 거야. 보니까는 이게 이제 똥 깨지 않게였거든. 임신을 한 거 어디 가서 바람 피고 들어온 건데 바람 피러 간 건데 그거 저 박 씨가 훔쳐갔다고 뭐 결과가 보니까 바람 피고 온 거잖아. 그래갖고 그냥 딱 새끼를 쫙 해서 5마리를 낳았대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한번 그렇게 관념을 딱 잡히면 그 코드값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예전부터 내려온 게 이제 도끼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거든. 도끼가 꼭 그거란 말인 거예요. 자기가 한번 그냥 딱 꽂힌 사람이 그 사람 의심이 화살이 꽂히면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다 자기 코드, 우리가 본 코드대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괜히 지나다가 우리 집 쪽을 한번 쳐다봤는데 우리 집 본 것도 아니야. 고개가 우리 집이 서쪽에 있는데 동쪽에 가다가 서쪽을 한번 뭘 봤는데 우리가 볼 땐 저놈이 우리 집 눈치 잘 피는 거야. 저거 봐라 저거. 우리 눈치 보는 거 봐. 이게 우리 마음의 특징이죠. 관념의 특징이고 거기에 갇히면 대책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는 거기에 안 붙들리고 있는 그대로 보자는 주의인데 그게 쉽겠냐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헛된 말로 중생을 속인다면 발설지옥의 과보를 한없이 스스로 불러들인다 하는데 현세 과보입니다. 현세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보지 않으면 스스로 이제 나쁜 업을 여기다 쌓으니까 지금 현세의 마음에 쌓으니까 그 마음은 여기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그 마음들이 계속 나오게 되니까 현세는 바로 여기서 과보를 받는 그런 과업의 세계가 되는 거죠. 넘어가세요. 여기 되겠나? 예. 잠깐 됐다 그랬습니다.